9월 7일 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7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냐.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이들이 부모에게 야단을 맞거나 혼이 날 때 그 이유를 알고 혼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고 야단맞는 이유를 모르면서 혼나는 것은 아주 크게 다릅니다. 두 번째의 경우 아이들은 절망하고 두려움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본문에서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직접 고난을 받으시고 오래 참으셨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길, 훈련되고 단단하고 성숙한 길을 가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의 징계와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로 연계시켜서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귀히 여기면 자녀를 평안하게만 해주면 안 됩니다. 때로는 광야나 바다의 훈련, 전쟁의 훈련, 위기 극복의 훈련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병사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임마사가 아침마다 그 병사를 PT 체조를 따로 시킵니다. 그리고 뛰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15분, 20분 더 뛰게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PT 체조를 시키고 더 뛰게 만들까? 왜 괴로움을 줄까? 이러면서 대단히 속상해했습니다. 그 병사는 사실 부모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만 했던 그러면서 명문대학을 다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괴롭힘 당했다고 신고할까 하다가 PT 체조나 구보 때문에 신고할 수는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선임하사가 이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일찍 부모님을 잃었다. 네 처음 봤을 때 그런 너의 부모가 없다는 것을 봤을 때 지난날에 나를 보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네가 숨 쉴 때마다 천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 천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너를 따로 훈련시켰는데 지금 내 소리를 들으니 천식이 없어진 것 같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 같은 사랑을 느꼈다. 그러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받을 적에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힘들었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들처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 징계는 당장 보기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훈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반듯함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고난받기 전에 몰랐던 그런 일들이 고난 후에 자기를 살피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는가를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오늘 12절부터 13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습니다. 13절에서는 곧은 길을 만들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뭘 말합니까?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그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은 길을 만들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적으로 기독교인의 경우는 예수 믿고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시련과 고통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연단과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통과한 다음에 성숙한 인격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 보고 우리의 잘못된 길, 그 잘못된 어그러진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고침을 받고 곧은 길로 가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절망의 자리에 놓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들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통해서 어그러진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곧은 길로 고침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 남의 탓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라고 한층 더 성숙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난은 다 있지만 그 고난이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바른 길 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이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이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하셔서 이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곧은 길 가게 하시고 어그러진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정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과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